오늘은 전반기를 마감하고 또 이제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절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전반기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마다 또 한 가정마다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모쪼록 후반기에는 더욱더 뜻하고 계획하시는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나려주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맥주 감사절의 성경적인 유래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였을 때 처음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농사를 지은 후에 그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첫 번째 열매를 드렸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했고, 또 유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부터 계수해서 7번째 주가 지난 다음에 맞이한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고, 또 6월절이 지나고 난 50일 77절이니까 50일쯤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는 다양한 이름으로 이 맥주절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맥주절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워졌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맥주절의 규례를 정하시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맥주절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반추하고 현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현재의 삶을 평가해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기도 하고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지혜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이 장구한 세월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남의 땅에서 종이 돼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지요. 한 조각의 빵을 얻기 위해서는 힘에 지나도록 고역을 감당해야 했고, 일을 하지 않으면 또한 빵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모진 매를 맞고 짓밟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노예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이 하비로의 합창,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그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가?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재를 봤을 때 생명에 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아주 깊은 좌절감, 깊은 절망감 속에 민족 전체가 암울해 있는 그런 현재를 이 하비루의 합창이라고 하는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노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의 끝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드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시대를 도래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꿈을 노래하기도 하지만,
그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종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짧은 출애굽기에 앞쪽 서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때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종된 삶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였지만, 사실은 이 광야 40년의 과정도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서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는 여리고성의 기적과 아이성의 실패 등등의 이런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가장 큰 의미가 뭘까? 자기 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순간도 자기의 땅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거지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 아내 사레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루어야 되는데, 자기 아내 사레의 그 무덤을 만들 땅 한 평조차 없어서 이방 민족들에게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 내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땅 한 평만 나에게 좀 팔라, 그렇게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리고 유목민족으로서의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그리고 도착을 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비로소 그 땅에서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며 농사를 짓게 되고, 더 이상 흩어져 다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유목민족으로 이 방랑의 세월을 살지 않아도 되고, 정착하는 이 정착민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정착해서 씨앗을 뿌리고 첫 번째 수확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렸던 절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평안함이 있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겪었던 그 고난의 역사, 광야 40년 동안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결코 잊지 말고,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 주신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이 예배를 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라. 지나온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형편들,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시련과 역경의 세월들, 그 많은 눈물의 세월들, 때로는 캄캄하고 때로는 정말 절박해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랬던 그 순간순간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오늘의 평안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날에 또 아팠던 시련의 세월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짐하고 내일을 향해서, 후반기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맥주감사절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이유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오늘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그 집사님이 계시네요. 우리 교회에 꼭 나그네 헌금을 한 달에 한 번씩 드리시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나그네 헌금을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재무부에 이렇게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저에게 재무부에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분 한 분 감사 기도 제목을 올리신 분들의 감사 기도의 제목도 제가 이렇게 다 살펴보고 또 기록을 잘 남겨놓고 그 나그네 헌금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나그네들이 오시잖아요. 노숙자들이 오세요. 그런 분들을 절대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드려진 헌금이 여러분 그 나그네 헌금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과거에 아주 힘겹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잠깐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당신이 그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 그냥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전에 찾아왔을 때에 그런 분들에게 다만 얼마씩이라도 그냥 빈손 들고 보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작은 용기라도 얻고 또 위로라도 얻고 또 새 힘이라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 같아요. 지난날의 내 삶에 어려웠던 순간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게 보세요,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늘 새겨보아도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것을 거룩하게 성별하셨다, 구별하셨다. 그리고 첫 번째 것은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처음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25절과 26절 말씀에서도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신앙생활의 상징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첫 번째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첫 번째는 나의 것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그렇지만 첫 번째 것에는 참 이상하리 많지 아주 특별한 마음과 관심과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처음 것은 다른 모든 것들까지 다 아우르면서 대표하는 전체성을 이 처음 것은 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은 소중한 것이고 으뜸이 되는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가리켜서 거룩하게 성별하고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사실은 첫 번째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내 것이고 내가 거룩하게 여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것에 대한 의미를 아주 깊이 담아놓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은 조금 좀 덜하지만 아마 20, 30년 전에 아니면 한 4, 50년 전에 이 초창기 우리 한국 기독교 신앙 속에 많은 분들이요,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늘 소중하게 여겼던 것, 여러분 지금도 많은 간증들이 있고 기억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딸은 좀 더, 둘째가 딸이에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을 놓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아들인데, 아들이건 딸이건 첫 번째인데, 이 아들이 이 첫 번째, 이 첫애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상하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을 하는데 아무쪼록 앞으로도 일평생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아비의 그냥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첫 번째 것만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또 처음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처음 것에 대한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이 전체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으뜸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 그 이후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원리도 이와 같은 신앙적인 고백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첫 열매처럼 그렇게 거룩하여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리는 것은 사실상 11조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과 나의 모든 소득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절대적인 고백이 바로 11조의 정신이고 11조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농사를 지어 얻은 수확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맥주감사절의 신앙이고 맥주감사절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아멘. 여러분 제 신앙은 그래요. 제 생명, 제 가정, 저의 모든 사역, 제 건강, 저에게 주어지는 물질, 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다 마땅하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맥주감사절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큰 소리로 다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 강조되어 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도의 삶에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어떤 결과를 얻었든지 언제나 하나님 먼저,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의 깊은 곳에 잘 간직하시고요,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실 구약의 신앙은, 구약의 맥추절의 의미에 보면은 구약은 모든 일의 결과를 씨를 뿌리고 농사를 거둔 후에, 그 다음에 열매가 걷어진 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마쳐진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런데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태복음의 이 6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모든 일의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의 감사보다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이 훨씬 더 강력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슴의 깊은 곳에 늘 새겨져 있는 귀한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범사에 입술로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나의 입술로 감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고백하는 귀한 입술, 감사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입술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원망을 함께 담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랑과 미움을 같이 담지 마세요. 잠언서 20장 15절의 말씀,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이니라. 아멘. 인터넷을 보니까 제가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좀 보실까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감사하세요.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 명이 있습니다. 집에 식수 시설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이 있습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이 있고 8억 명의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감사하세요. 오늘을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체포와 협박과 학대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교회 나갈 수 있다면 감사하세요. 이 세상에 30억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의 75%는 그렇지 못합니다.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에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놓았다면 감사하세요.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감사하세요.
그렇지 못할 때에 아쉬움에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찬양할 수 있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19년도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추수된 믿음의 성도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전반기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으니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후반기에는 더욱더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또 이 새로운 후반기에 더욱더 놀라운 축복의 가정들, 하나님 은혜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